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전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당신 아드님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또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죄악도 동시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합니다. 역설적이고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드러난 그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선택하고 결단 내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과 결단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나에 대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로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 마리아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신앙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인간관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충돌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겨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충돌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하느님 이외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렇게 충돌할 때 십자가 아래 선 사람은 이제 누구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우리가 따르겠어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사도 성 요한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면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사랑의 결단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않고 영원한 행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되는 거죠. 절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들도 성모 마리아가 혈육으로서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정말 영원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했으니까 그것은 크나큰 고통이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들 그 자식에 대한 비극적 삶의 종결, 결말, 이런 종말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느님의 그 자비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성모 마리아와 사도 성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여자 막달라에게 나타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모님께 나타났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성모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영원히 성모 마리아께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영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